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27장 신약성경 235쪽입니다. 사도행전 제27장 9절 말씀부터 26절까지 구절 말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제27장 9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인생의 광풍이 불 때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났다라는 곳에서 제목을 받아서 제목을 찾아서 인생의 광풍이 불 때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되는 사건의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큰 유라굴로 광풍,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폭풍이요 태풍입니다. 부는 우리나라에 부는 폭풍은 태풍이라고 얘기를 하고 타이푼이라고 해서 태풍으로 얘기를 하고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광풍은 유라굴로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이 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배가 떠밀려가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져서 배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해는 깜깜해지고 별은 보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평안하고 잔잔했던 삶이 어느 날 정신없이 폭풍이 몰아치는 삶의 모습으로 뒤바뀌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 예상치 못했던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의심과 슬픔, 그리고 삶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밀어닥치는 인생의 폭풍, 인생의 광풍이 미친 듯이 불어 정말 우리의 삶에 밀어닥칠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이 불어제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유로굴로 광풍과 같은 인생의 폭풍이 밀어닥칠 때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인생에 정말 내 인생 속에 부는 삶의 폭풍이 이미 과거에 내 삶 속에 밀어닥치고 휘말려 닥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내가 이 인생 속에 내 삶에 유로굴로 광풍과 같이 미친 바람이 내 인생을 확 뒤집어 엎어서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 이런 인생의 광풍 속에 휘말려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섞여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고통과 폭풍이 내 삶의 자리에 없지만 앞으로 그런 폭풍과 삶의 고통의 모습이 내 삶에 밀어닥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이런 미친 바람이 광풍이 불어서 내가 혼돈과 무질서, 고통과 괴로움의 모습으로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들이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9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성경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여기 좀 보세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가 이 밑에 있고 그 중간에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 그 위에가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갖고 이제 동쪽을 향해서 계속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니까 막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 근처 연안을 따라서 배가 하다가 미앙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오니까 풍랑이 너무 높으니까 바울이 우리 여기에 좀 머물다 가는 게 낫지. 지금 떠났다가 지금 속죄일, 다른 말로 하면 속죄하는 기간,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잔치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겨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 따지는 날짜로 하면 7월 10일 전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겨울인데 그때는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막 뒤집어질 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항해에서 로마까지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하물, 배에 실은 물건도 손해를 보고 배도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내 생각에는 겨울을 여기서 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잔잔해진 다음에 봄이 되면 그때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선장과 선주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가야 된다고. 여러분 선장은 바다에 대해서 길이 훤한 사람입니다. 또 내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술 경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주, 배 주인 입장에서는 화물을 나르고 무역을 하고 사람들을 더 많이 날라야 돈을 버니까 이게 내 돈 문제가 걸려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타산 문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일 대전 그 배를 움직이고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왜? 지금 죄수를 데리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길이니까 그 당시에 고난이 누구한테 있느냐? 백부장한테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풍랑이 그렇게 이는데도 위태하다고 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위태한지라 풍랑이 불어서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야 가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의 광풍이 내 삶의 자리에 밀어닥치고 다가올 때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선택을 바로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가 내가 선택을 바로 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을 바로 하며 삽시다. 여러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하고 선택을 잘못한 바람에 이 배가 풍랑에 뒤집혀서 다 깨지고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아갈 때 내 삶에 큰 풍랑이 일고 삶이 위태로워질 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바르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이 그걸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더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장은 배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은 이겁니다. 그렇죠?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배의 선장은요 카리스마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기술, 모든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선장보다 더 나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화물, 화주, 선주는 내가 거기에 이해타산이 걸려있고 내가 주인인데 내가 가자고 그러는데 누가 안 갑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술도 있고 경험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까지 있습니다. 권력까지. 바울은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부장한테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 겨울을 나고 가야지. 지금 갔다간 뒤집히고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됩니다.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보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가자고 하면 됩니까?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습니까? 백부장이. 그러니까 백부장이 좋다. 가자. 그 바람에 배가 깨지고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벌어져서 위태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때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서 내가 선택하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죽을 고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내용이. 인생의 광풍이 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바로 알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몰아닥치고 삶이 어려워질 때는요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분별력과 판단력이 서지를 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도 싶고 저렇게 하고도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때는 이 위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때 내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장과 선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바울은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입장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습니다. 그는 내가 만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그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의 모든 믿음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얘기할 때 믿음의 말을 의지해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내 기술, 내 경험, 내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돈 이런 세상적으로 의지할 만한 그 모든 것을 믿고 결정할 거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확 뒤집어진다 그 말이에요. 바른 선택을 바로 한다고 하는 말은
어떤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알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1980년대 그 초중반에 쓴 책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요, 시간이 지나면 무용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쪽에 쓸모없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물리학하면 만유인력 법칙이 전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유인력 법칙이 안 통하는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양성자, 중성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미시이론이라고 해서 큰 중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보다 더 작은 소립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는 만유인력 법칙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 오늘날 그 아무나 쓸모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 어른들도 컴퓨터 하라고 그러면 그거 뭐 하려고 하냐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지금 손안에 컴퓨터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루 이틀 1년 2년만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지혜나 기술이나 경험을 너무 믿는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가장 강한 사람도 약해질 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자도 여러분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는 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모든 지식에는 한정된 수명이 있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지식이 아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본문에 나오면 이 선장의 기술과 경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술과 경험이 안 통하는 유라굴라 미친 광풍이 불어서 태풍이 불어서 뒤집어 엎을 때에는 그 기술과 경험이 아무런 소용이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키를 잡고 돛을 올려서 옮기려고 해도 옮길 재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묶어놓고 정말 닷을 내려놓고 묶어놓은 다음에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묶어놓은 다음에 그저 맡기고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인 것처럼 사는 미련한 인생 사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권력과 삶에 정말 이 갖고 있는 모든 부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이거면 다 된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는 것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요, 정말 선장이나 선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부장 율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죄수로 끌려가는 입장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바른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이 불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꼭 아셔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기술이나 경험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 갖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 근거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할 줄 아는, 바른 판단력이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보세요. 자, 12절 말씀에서 19절을 보면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가 굴러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쉽게 얘기하면 용암, 이제 암초죠. 암초나 모래 바닥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12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좀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율리오가 가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그레데솜이라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도처럼 우리나라 일본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하고 같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섬처럼 제주도처럼 그레데솜이라고 지중해에 큰 섬이 있어요. 이 남쪽 미양이라는 데에서 사람들이 왜 출발하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뭐라, 이 항구는 좁으니까 우리가 겨울을 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안한 데로 가자. 그래갖고 그 편안한 데로 가는 게 베닉스라고, 요 성경 표현을 빌면 베닉스라고 하는 요 항구가 이 섬의 남쪽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면 거기 가서 쉬다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 그리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미친 폭풍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나중에는 급하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도 버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도 다 버리고, 왜? 배를 가볍게 해야 넘어지지 않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떠내려가더라 하는 게 오늘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두 번째로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첫째는 어떻게 살고, 바른 선택을 하며 살고, 선택을 바로 하며 살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지혜롭게 산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지금 배 타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고 그 작은 항구 미양에서 지내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지금 위험하기는 해도 배를 타고 가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을 때 참을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쉽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해지겠다. 지금 불편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 여기서 버티는 게 더 낫겠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탄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수결로 우리는 그래도 좀 편안한 데 가서 사는 게 베릭스라고 하는 그 항구에 가서 쉬는 게 더 낫겠다. 불편함을 참지 못하고 강행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풍랑에 뒤집어지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지만 그걸 좀 참고 견디는 일이 낫지,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가다가는 위험한 일에 빠져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풍랑일 때는요, 매사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지만 편한 것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여기서 이건 좀 우리가 좀 쉬었다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편안한 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을 걸 참을 줄 알고 산다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참기 어려운 일도 내가 참아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인내하고 참는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막 밀어닥쳤을 때는요, 그래도 이런 일 해버리지. 해놓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는 내가 참고 견디고 이건 하고 싶지만 한 번쯤은 뒤로 물러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는 겁니다. 지혜는 인내예요. 지혜는 참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면 오히려 더 큰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풍이, 거기 보세요 13절,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때마침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가 불편해도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좀 편한 데로 갑시다. 다수결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배가 출발을 했는데 그때 남풍이 살살 불어오더라는 거예요. 야 봐라, 무슨 폭풍이 어디서 불고 인생 광풍이 어디서 부냐, 그런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득이 만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심할 때입니다. 지금 풍랑이 높게 이럴 때인데 바람이 잔잔해지면
그때가 폭풍 전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때가 조심할 때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조심하고 근신해야 할 때인데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가 만만하게 되어졌더라. 거봐라, 무슨 태풍이 부냐, 무슨 폭풍이 부냐, 무슨 미친 바람이 부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득이 만만했다는 거예요. 얼마 있지 아니해서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고통받게 되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풍이 불어야 할 때 순풍이 불면 삼가 조심할 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풍랑이 일기 시작할 때 아하, 이 풍랑이 더 세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서 그때가 근신하고 조심할 때지, 그때 조금 잘 나가게 한다고 에라 몰겠다 흥청망청되면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풍이 몰아닥치는 걸 보지 못하고 그 눈앞에서 잠깐 순풍이 불 때 착각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근신이에요. 내가 조심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 폭풍이 밀어닥치기 전에, 전야에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잠깐 순풍이 불 때 그때 내가 조심할 줄 압니다. 아, 이때는 내가 조심해야 될 때로구나. 근심하고 살필 줄 안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또 하나, 뒤에 가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셋째, 첫째는 참을 걸 참고, 둘째는 조심할 걸 조심하면서 근신하고, 셋째, 성경 보세요.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 이튿날이 되었어요. 비바람에 그냥 막 떠내려가다가 사공들이 짐을 어디에다 풀어버리고 바다에다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도 다 물속에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거 버리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이틀이 지나도 풍랑이 잦아지지 않고 미친 광풍이 자꾸 세게 부니까 야, 배에 실었던 물건 다 버려라. 바다에다 버립니다. 이번엔 배에 있던 도구, 다른 말로 배에 있는 기구들이라고 하는 건 구명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떠내려가서 사는 게 생존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세 번째,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풍랑일 때. 여기 보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풍랑이 일 때 하나님이 내게 버리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포기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풍랑이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그 배를 타고 있을 때 살려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려고 하면 나한테 버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선적했던 화물들을 버리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버리고,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 보면 먹을 것도 다 버렸어요. 먹을 걸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생존을 위한 것도 버렸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왜? 우선 배가 파손되어지지 아니어야 하니까 배에 있던 기구들도 다 버렸다는,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그게. 항해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렸다? 그럼 뭘 갖고 배를 항해합니까? 이제는 항해고 뭐고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 내가 버릴 걸 버렸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광풍을 일으켜서 내가 배를 타고 있을 때 내 배가 깨어질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버리길 원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삶을 살면서 버릴 걸 버리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내가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내가 포기하고 던져라. 던져야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참을 걸 참습니다. 예? 두 번째, 내가 남풍이 불어서 순풍이 불어서 정말 괜찮겠다 싶을 그때가, 아, 이때는 내가 조심하고 근신할 때구나. 그때 근신하고 조심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네가 이거 버려야 된다 그러면 아낌없이 버릴 수 없는 것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 미친 바람이 불어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너 조심할 거 조심해라. 너 버릴 거 버려라.
내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가 조금 더 편하자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참을 것 좀 참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쳤을 때고들랑 오늘 바울이 이 배를 통해서 난파되어지는 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참을 것 참으십시오. 조심할 것 조심하십시오. 버릴 것 버리십시오. 포기할 것 포기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갖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다가 죽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고 견뎌야 할 것 참지 못하고 마음대로 했다가 큰 코 다치고 어려운 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참을 것 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딜 걸 견딜 수 있게 되고 정말 내가 조심할 것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이 있으면 버리도록 하게 하실 때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 셋째, 지금까지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21절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성경 보세요. 20절부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한테 권하는데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라고 안 무섭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서야 하겠고 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뭐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려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셋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 때라도 소망을 놓치고 살면 그건 죽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난 다음에 물건 다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랑이 일고 날씨가 사나운지 이젠 죽게 생겨서 사람들은 밥 굶고 죽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 내 말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했더라면 그건 벼락 맞을 소리요. 여러분 내 말 들었어야지 안 들었으니까 거봐 이거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아. 그럼 그건 한 대가 또 터지고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렇죠? 내가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풍랑이 일 때 어거지를 써서 가니까. 그렇죠? 그럴 때 후회는 할지언정 한 가지 내가 후회할지언정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 들었으면 이 고생 안 일어났을 텐데 참 여러분 그렇게 하고 그 뒤에 하는 말이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도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인생의 광풍이 불어서 절망의 날이 다가와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내 자신감이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분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한테 로마에 가도록 만들어주겠고 너희들의 생명도 나한테 붙여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드시 산다. 배는 좀 깨질 수 있지만 너희들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절망의 날에 우리들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그렇게 했으면 이 문제가 안 벌어질 텐데, 아이고 그때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벌어져, 아이고 이제 죽겠네,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가이사에게 가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나한테 맡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삽니다 할 때 바울이 거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겠어요? 바울도 떨렸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낙엽, 정말 이거 편주처럼 낙엽처럼 바닷물에 떠가는데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판국인데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 안 했겠죠. 거짓말 마세요. 자기도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될 텐데 가지도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 바울이 풍랑 속에서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날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한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절망의 날들이 막 엄습해서 죽게 되어지고 인생의 광풍이 막 밀어닥쳐서 내가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절망의 날이 왔을 때 후회는 잘합니다. 후회하면서 뭐라고 하면, 아유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건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망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안 된 건데 내가 이거 잘못한 일이야, 후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사명이 있고 내게 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살게 해주실 줄로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 길을 여시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자기의 소망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이고 소망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날이 와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미친 바람이 불어서 막 이 배가 완전히 바울이 탄 배가 다 죽게 생겼을 때 선장이 건집니까? 선장은 그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주, 배주인이 이 우리들 죽을 자리에서 살려줍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선주는 내가 물건 다 버릴 때부터 나는 망했다고 포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배도 깨지면 이제 나는 인생 망하게 생겼구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낙심천만일 겁니다.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이 너희들 걱정 말아라, 이 배는 산다. 여러분,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나서는 자리에 누가 나서요? 바울이 서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섬으로 인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난파선처럼 되어서 이제 다 망하게 돼서 죽었구나 싶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역사하리라 산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 줄 아세요? 어려울 때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싶을 때 이때가 내가 기도할 때로구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더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아득히 먼 미래에 관한 것으로만 여깁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미래를 주시고
만사를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바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매분 매시간 매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망 그러니까 장래 이렇게 될 거야, 허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이 풍랑 난파선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매일 매시간 매분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섬에 닿아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지금 여기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에 광풍이 몰아닥쳐서 지금 난파선처럼 쓸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광풍이 몰아닥쳐서 막 휘돌아치고 있고, 어떤 분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럴 때 내가 어떡할까 막 망설이는 분이 있을 터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바울 때문에 그 난파선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구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살게 하는 기도의 파수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 정말 내 직장 속에 힘들고 어려워서 난파선처럼 떠내려가는 내 직장을 살게 하시는 믿음의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로 끝나지 마십시오. 후회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내 말 들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 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후회한 후에.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 소망 주심을 믿고 성경 표현 하나만 딱 따라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날 살려주신다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인생에 광풍이 불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밀어 닥쳤을 때 바르게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의 삶을 살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을 것 참게 하시고 조심할 것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포기할 것 포기하고 버릴 것 버림으로 인하여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미친 바람이 불고 절망의 밤이 꽉꽉 어두워지는 그때가 되었을 때라도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면서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노라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시며 구하시는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나는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많은 사람 앞에 이 귀한 고백을 했던 바울 같은 믿음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을 통하여 광풍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을, 광풍 속에 있는 내 직장을, 광풍 속에 있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건져내어 안전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터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